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아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마음을 일구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의 모습을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이 이 시간 드러나고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함께 여러분과 보고자 하는 내용의 중심은 서로의 짐을 지는 원리, 곧 각자의 책임과 분담과 배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원리. 여러분이 배우실 때 어릴 때 지렛대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지렛대의 원리는 이런 힘의 분배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리고 전체가 이 안정된 균형감을 달성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해서 이 지렛대의 원리가 뭐냐면 적은 힘을 통해서 또 그것을 큰 힘으로 바꾸어 가고 또 힘의 이득을 얻는 원리입니다.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무체를 또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건축이나 토목공사에서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지렛대를 인류가 처음 시작한 이래로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예전에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축조할 때도 널리 이러한 원리들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렛대의 원리는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굉장히 이것을 더 연구해서 역학적으로 더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한 여기서 더 나아서 더 발전된 이제 형태가 이제 도르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도르래는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힘의 이러한 지뢰 원리를 이용하지만 힘의 방향을 이제 더 많이 얻을 뿐 아니라 힘의 방향을 또한 바꾸기도 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작은 힘으로 큰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도르래의 원리가 지뢰의 원리라고 도르래의 원리가 지뢰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중기 같은 경우가 그런 원리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케스트라의 경우를 보면 이 오케스트라가 원래는 목관악기, 금관악기, 또 현악기, 그리고 타악기라는 이러한 각 그룹들로 구성되어지는 연주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악기들이 모여서 각 자그마한 이런 금관악기나 현악기, 목관악기, 타악기의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들이 또 모여서 전체의 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연주단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 작은 악기들이 모여서 각자의 역할을 잘 담당할 때 각종 악기가 서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음색을 내지만 또한 하나의 지휘자에 따라서 이런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데, 많은 연주자들이 이렇게 불고 켜는 각종 악기의 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음률을 만들어 발현해내어서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또한 듣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기는 각각마다 독특한 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각 악기의 의미가 다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사람도 각자의 개성은 우리가 다 달라요. 우리는 서로가 달라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쌍둥이조차도 달라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은 그 독창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창성 가운데서 또한 그들이 이 독창성만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게 될 때 또한 뭐가 존재하냐면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렛대나 도래에서도 이런 도래의 원리가 아까 힘을 더 많이 얻는 원리이지만 이 안에서 부속이 하나가 잘못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 부품 하나가 사실 작은 것 같지만 그 부품 하나가 잘 서로 결합되어서 움직여져야만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뭐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들이 다 개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함께 결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힘을 더 많이 만들어내거나 기뻐하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 인생이 독창적이고 독창적인 개성을 드러내지만 한 지도자 아래에서 함께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맡은 부분에 책임을 다하면서 다른 그룹들을 배려하는 화합이 이루어질 때 가장 큰 아름다움과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또한 각자 자기 고유의 음을 내되 각 파트별로 함께 서로 배려하면서 음을 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합창이나 중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창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고 자기의 목소리만 계속 내지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또 가면 뭐 피아니시모도 있고, 그렇죠? 또 포르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악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음악적인 이런 방법들을 같이 하는데 혼자만 빨리 진행한다든지 혼자만 목소리를 적게 내는데 높이 진행한다, 자기 목소리를 나타내라, 그렇게 된다면 전체 이런 화음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조합이 다 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듯이 이 자기의 독창성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합창이나 중창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처음에 초보자들은 자기가 하는 것에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를 못 듣지만 이것이 익숙해지고 더 잘 이런 부분들이 발전되어지고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야 소리가 더 좋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와 함께 같이 호흡과, 그렇죠? 또 호흡과 같이 하음의 이런 소리의 이런 크기를 같이 맞추어 가기 시작할 때에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이고 전체에 대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독자성과 독창성은 갖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함께 소리가 만들어질 때 그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더 아름답게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감동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부분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목소리만 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단히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도 하면서 연습뿐 아니라 신실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개성과 전 책임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과 전체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또한 희생을 할 때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협화음도 있고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또 소리를 만들긴 하지만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같이 함께 어떻게 해요? 서로를 배려하면서 계속 모이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의 대하모니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런 하모니를 완전하게 내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발디의 제 음악을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음악을 좋아하는데 비발디가 바로 바로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음악가입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 3번이 작품 3번이 있는데 여러분이 비발디의 협주곡을 보면 총 500여 개를 작곡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죠. 그리고 협주곡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 500개 중에 한 절반이 사실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협주곡 중에서 우리가 잘 알려진 게 4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계만큼 전문가들에게 더 잘 알려진 부분이 뭐냐면 바로 작품 아까 3번이라고 하는 조화의 영감 또는 화성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화성이 달, 지구 화성이 아니고요. 이 소리의 화성을 너무 완벽하게 잘 구현해냈다 그래서 화성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조화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하모니를 잘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이 형식미를 갖춘 전형적인 이태리의 그 바로크 협주곡인데, 본래 이 콘체르토라는 이 말이 뭐냐면, 원래 콘체르토라고 할 때 합주는 협주라고 할 때 콘체르토란 말이 서로 사실은 이렇게 경쟁한다, 겨루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화의 영감은요, 이 독주가 콘체르토 형식을 갖고 있지만 이 독주와 합주 사이가 서로 대비를 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탁월한 곡이라는 거죠. 서로 경쟁하는 듯한데 보면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 또 이쪽에서 또 독주가나 이렇게 이중주가 올리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또 이쪽에서 어떻게 또 그것들이 서로 대비를 하면서 서로 또 하나의 하모니를 형성하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창출해내고 감동적인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주, 합주 사이에 아주 드라마틱한 이런 그 대비를 극명하게 잘 보여줘서 음악의 이런 아름다운 극치를 나타낸 대표적인 곡이 바로 이 조화의 응감입니다. 여러분 조화의 응감 보면 특히 비발디의 곡은요, 너무 밝고 깨끗하고 선명하고 좀 가볍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저는 비발디를 좋아하는데 비발디의 음악을 들으면요, 마음이 우울했던 마음이나 이런 부분도 싹 사라져요. 왜냐하면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순수해요. 그리고 또한 마음을 맑게 만들어주는 그 힘이 있어요. 한번 조화의 영감을 여러분이 한번 사계보다도 조화의 영감을 한번 꼭 찾아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정말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독주를 담당하는 이런 작은 그룹을 콘체르티노라고 이야기하고 큰 규모의 합주를 라피아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작품 이 3회에 있어서는 어떤 때는 독주 2개의 바이올린, 4개의 바이올린 이렇게 협주곡으로 이루어지만 뛰어난 독주자들이 굉장히 많아 있어요. 바이올린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장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독주가들이 있지만 그 독주가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연주자의 기교나 재능보다도 정체적인 앙상블을 이루면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시되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각자의 개성과 뛰어남과 재능과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약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각 지체들이 다른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각자 지체들을 몸 안에 어떻게 했어요? 셋 했다고 되어 있어요. 셋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세팅한다 그래서 딱 들어맞게 결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 안에 딱 맞게 결합되게 탁탁탁탁 맞췄다는 거예요. 마치 기어가 이가 물려대죠. 그래야 기어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기어가 이가 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각 우리 지체들이 각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나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나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교회에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내가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두었냐고 하면 지역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 사람들을 각 교회의 지체로 두셨다, 셋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두 다 소중한데 이제 이것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렇죠? 또 약한 자는 자신의 이 낮은 자격지심에 빠져 있지 않고 또 서로가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같이 참여를 하면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한 지체가 자기가 맡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더운가 봐요. 정신 묻고 너무 맛있게 하셨어요, 음식을.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덥고 이제 졸리시는 것 다 좋으시는 것 같아요. 자, 좀 켜주세요. 지금 더워서 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내에서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내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모두 다가 각자가 맡아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명. 그렇죠? vocation이라고 킹제임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 소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각 어떤 부분에 필요가 있어서 그 자리로 그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를 합당한 소명에 맞게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4장 1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들이 있어요. 그 소명들을 내가 찾아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 감당하는 게 바로 책임이에요. 이 책임의 원리가 아까 지렛대의 원리처럼 각자가 자신의 이 책임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가 적지만 힘을 낼 수 있어요.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였어요. 형제 사랑으로 뭉쳐져 있었고 필라델피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적은 힘을 가지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적은 힘을 가지고도 이게 바로 아까 지렛대의 원리이고 도르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좀 여러 가지 제가 다 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대형 교회들이 돈은 많고 막 건축물을 이런 대리석으로 만들고 이런 데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 이 보통 좀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성경적인 이런 독립침례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 하는지 아세요? 벌써부터 선교 가장 많이 중심으로 선교, 그 다음에 교육.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과목사역, 모든 사역 이런 데 더 치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미국에서는 2,000명, 3,000명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대형 교회가 많다 보니까 별 교회가 아니라고 적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왜냐하면 지역들이 넓고 그렇죠?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2,000명, 3,000명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미국의 플로리다 헤인즈 시티에 있었을 때 그 도시 사람들이 10만 명도 안 돼요. 10만 명도 몇만 명 안 돼요. 소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제가 다니던 그 교회가 랜드마크 베프티스트 처치인데 그게 2,000명 이상이 모인다. 2,000명 이상이 되면 저 지역에서 차를 1시간씩 2시간씩 다 타고 와요. 오전에 왔다가 거기는요 점심 안 줘요. 자기가 가서 직접 점심 먹고 저녁 때 다시 7시에 저녁 예배 드리러 와요. 다. 그래도 와요. 많이 모인다. 그리고 그 2,000명이 모이는 교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뭐예요?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다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꿈을 꿀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정말로 같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아까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적다,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꿈꿨던, 제가 나중에 주님의 친밀성과 관련해서 생각한 것은 주님이 꿈꿨던 것은 뭡니까? 소규모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것이었어요. 맞습니까? 사실 12제자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요,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서로의 짐을 지는 원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각자의 독자성과 독창성을 갖고 있지만 각자가 자신의 책임의 일들을 맡은 부분들을 잘 감당할 때,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서로 분담하고 서로 배려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같이 이 일들에 동참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라는 말을 하고 있죠. 서로. 맞습니까?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남의 짐들을 져라. 이 서로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서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무리, 곧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는 핵심 단어라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 서로.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이 서로를 사랑하는 말이 수십 번도 더 나온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보면 서로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세우라.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또 서로를 어떻게 해요? 먼저 존중하라 그랬어요. 서로를 먼저 존중하라. 이게 참 재밌는 단어예요. prefer one another이라고 써요. prefer이라는 뭡니까? 어떤 다른 것보다 먼저 내가 그것을 선호한다든지, 그렇죠? 더 생각하는 걸 말하는, 좋아하는 기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가 있으면 내가 이것을 더 좋아한다 할 때 prefe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prefer one another. 이 말은 뭡니까? 서로를 다른 사람들을 더 뭡니까? 생각하고 더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란 단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8절만 봐도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상당히 중요하다. 예의 바르게 행하라. 그렇죠? 이게 뭡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바로 그 뒤에 4장 9절에 보면 불평 없이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서로를 대접하라. 서로를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대접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서로를 대접하는 문화가 많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참 잘하세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또 어떻게 했어요? 각 사람이 선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 은사,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여 서로 섬기라 그랬어요. 서로 그 은사를 그 선물을 사용해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은사의 목적은 내가 이런 은사나 재능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쭐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내가 이런 특별한 걸 갖고 있다고 막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래 분파가 생기고 서로를 멸시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바이올린을 잘 친다고 혼자서 막 독주만 하고 다른 것들을 배려 안 하면 그 음악 전체 하모니가 다 깨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이러한 소리가 제대로 하음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해서 그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더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또 서로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아까 말했죠. 서로의 짐을 지라 라고 그랬어요.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 여러분 저도 압니다. 요즘 참 살기 힘들죠. 내 혼자도 살기도 힘들고 내 혼자 이렇게 영적 생활 해나가는 것도 좀 전전긍긍하고 급급하죠.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참 놀랍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먼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기쁨이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는 그 기쁨과 행복을 한번 맛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내가 힘이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큰 유익을 얻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나는 보잘것없고 막 이렇게 해야 하나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아시죠?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에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부과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또한 짐을 부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원리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렇죠? 자기들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성취가 된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 나오지만 이 답을 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사랑은 무엇의 끝마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되고 하는 그 근원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웃들을, 그렇죠?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에 벌써 그것을 로마서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율법을, 법을 아는 사람은, 제가 이야기 다 외웠네. 그러니까 빼버리고 해야 되겠다. 그 율법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법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을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계명이 다 사랑과의 관계에 관련된 율법이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 안에 이 율법을, 우리가 법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 법을 생각한다면, 이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배려해서 내 자신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줍니다. 여러분, 특히 제가 우울증 전체를 다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이 우울증을 하게 되면 더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극단적인 형태로 자꾸 편협해지고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자꾸 이렇게 죄책감과 불신과 의심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햇빛을 많이 보고 정규적인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자신이 실제로 작은 것부터 사랑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실천하기 시작하면요, 자기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져요. 맞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늘 몰입하고 빠져들어갔던 데서 빠져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내 도움을 통해서 발전하고 더 나아지는 것을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게 참 잘하는 거예요. 우리 조자매님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이리저리 하시는데, 그렇죠? 뭐 피아노를 통해서 특별히 은사를 받은 것에서 그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도와주고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꿈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제자들이 피아노를 해서 나중에 연주를 이렇게 멋지게 하는 모습을 상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힘이 좋은, 마찬가지로 그 이유가 교회 안에서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해서,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것처럼 자신이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이 발전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그 헌신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불씨가 되어서 전체를 다 밝게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이 전체가 어떻게 해요? 힘이 나아져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내 자신의 일들, 아까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건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부터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배려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자세로? 온유의 영으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이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살펴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너희는 서로 다른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사실은. 맞습니까?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4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의 책임을 담당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래야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 자기 짐도 지고 어떻게 또 서로 남의 짐을 지는 이런 원리 도르래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거중기의 원리처럼 이런 지렛대의 원리처럼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역할과 함께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된다면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형태로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또 하늘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 소리가 다 있거든요. 모든 것에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전에 올라갈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좋지 않아요? 저는 또 어떤 때는 한 목사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농담입니다.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음악을 틀어놔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듣던 것도 듣던 말든 무조건 틀어놔요. 그래 시도 때도 너무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없이는 살지를 못해요. 저도 음악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가 뭐가 없어요. 그냥 틀어놔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항상 좋아요. 항상 좋아요. 음악이 늘 들려오니까 항상 마음이 새로워지고 신선해지고 우울하다가도 다시 이렇게 가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음악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어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선율들이 오게 될 때 우리가 기뻐지고 마음이 변화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우리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모니를 통해서 주님이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듣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이게 음악이라는 거죠. 찬양을 막 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각자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이게 진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더 세워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자기의 일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항상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